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휴거되어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5번째 인까지 떼고 6번째 인을 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책에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환난과 피 흘림과 지진과 검은 해, 붉게 된 달 등 그 비참한 모습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갖다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작한 말씀이 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피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대환난을 거쳐서 살아남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칼로 죽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별이 떨어지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휴거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읽고 행하는 자에게는 대환란은 피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함께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갈급하게 전할 수 있는 열정을, 그 갈망을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 날이 왔을 적에 자녀들은 그대로 남고 나만 올려도 간다든가 또 자녀들만 올라가고 나만 남는다든가 함께 살다가 남편은 남고 나만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하나의 도덕적인 책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는 전혀 달라야만 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엄청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할 때 선생이여, 훌륭한 선생이여 하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면서
신앙인의 삶이 마치 도덕적인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도덕책이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책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교회들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말을 조심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들이 모두 자기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사라져가고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집중을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거부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설교나 책을 통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말썽을 피우는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건강을 해결하고 어떻게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에 더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고 책을 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기쁘게 살아가는데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여관에 묵는 여관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극심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나날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갖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불행하게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지금 어떻게 기쁘게 살고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서 문제 없는 삶을 사는가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적에 그것이 옳은가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가게, 담배갑 겉에 담배를 피우면은 암울주베라는 치명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인을 처음 붙이기로 결정한 미국의 보건복지부 보건장관이 처음에 그것을 붙였을 적에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신문에 자꾸 담배를 피우면은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자꾸 정부에서 광고를 하니까 그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 신문 자체를 읽지 않는 결정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암에 걸려 죽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운물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도 경청하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경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완전히 포장을 해서 경고나 질투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대환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는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지진이나 살인이나 다리 검게 되고 다리 피세가를 벽가고 해가 검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대환란을 자꾸 공부를 하고 들여야 되냐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듣고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야 되고 그 용기는 세상적인 용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듣지도 않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맞아요. 요한계시록의 용어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경우가 하나 있지만은 두 번째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걸 피하고 요한계시록을 강해식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큰 교회이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공부하기도 힘들지만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걸 구태여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거부감을 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닥치는 대로 하나님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그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벌써 요한계시록을 몇 달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시라도 목사님의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대환란과 핍박과 죽음과 지진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께 있을지 몰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 세상이 종말에 다가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영원한 빙산이 녹기 시작하고 그 녹은 물이 바다의 수위를 얼마만큼 높이면은 어떠한 도시가 잠기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공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는 종말에 갖고 왔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내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종말이나 재난에 대해서 침불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과 이 지구의 파멸이 곧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좀 더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더 큰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고난을 해결하고, 자식들이 잘되고 축복받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 인을 떼고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6번째 인을 떼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두려워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 지금까지 여러 지진이 성경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6번째 인을 뗄 때 나는 지진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지진이라는 뜻은 원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까지 나온 지진은 지구가 흔들리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흔들리는 지진에 불과했지만은 지금 6번째 인을 떼는 흔들림은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달과 별과 모든 우주가 완전히 흔들려서 떨어지는 그러한 완전한 흔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진은 지금까지 나온 지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그랬습니다. 총담같이 검어진, 총담이 뭡니까? 저도 이게 총담이라는 한국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총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검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검은 옷을 입었는데 검은 염소의 그 털을 깎아서 검은 옷을 만들어서 슬픔을 표시하며 입었던 옷을 총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담같이 검어진대요. 우리가 여기 불이 있으면은 검은 천으로 불을 가리면은 완전히 어두워지듯이 해가 검은 천으로 가리워진 것 같이 어두움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에서 해가 어둠으로 완전히 변한 예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있습니까? 예? 첫 번째 구약에서 언제 나옵니까? 구약에서 언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할 적에 3일 동안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2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무엇이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땅에 있었더라. 그래서 흑암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앙은 아닙니다. 또 신약에 흑암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 이미 해가 어두워지고 총담으로 가린 것 같이 되는 모습은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서도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핏으로 변하는 것은 이미 요엘이 예언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된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억도 오차가 없고 1.1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을 미리 지금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몇백 년 전에 요한이라는 선자가 똑같은 요한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것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정말로 공부하면 할수록 참 오묘하고 진리라는 걸 갖다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일주일에 설교 3번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우리가 그 지도자 훈련 준비하느냐고 성경 말씀을 또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 결과 제가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몇 번씩 매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나 모든 이끌어나는 것이 1.1억도 오차가 없이 되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가깝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바로 해가 검어지고, 세 번째 재앙은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은 자체적으로 발광을 못합니다. 해가 있어야 발광을 하는데, 낮에 해가 없고 밤에 해가 없으면 달은 자동적으로 가려집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과학적으로 월식이라 그랬죠. 완전한 월식이 이루어지면은 해가 가려지고 달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가려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달도 정상적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빨갛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0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이사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에서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그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역시 이사야서 요엘서의 예언이 된 모습들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성입니다. 유성 내지 소행성.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별똥이라 그러죠. 별똥. 여러분들 가끔 별똥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비가 오듯이 우박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사학자들 기록에 의하면 1833년 정확하게 11월 13일 날, 1833년 11월 13일 날 목격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별똥이 수백 개가 동시에 떨어져 갖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전부 다 환상적인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몇 년 전 1830년 11월 13일 목격자들이 수백 개 별똥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실질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고 역사학 책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는 환상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그냥 성경에 쓰여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날 일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어두워지는 것도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달이 붉게 변하는 것도 이루어진 일이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도 다 이루어진 일들이며 또 일어날 것이며,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고 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왜 자꾸 구약에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확히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 요한이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똑같이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섯 번째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거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또 쓰나미가 오면은 섬들이 이동하고 축이 바뀐다고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는 지금까지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온역을 내고 그런 거를 떠나갖고 자연 현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현상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것 갖다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의 틈에 숨어 산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일곱 사회 계급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땅의 임금,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 왕족들,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들, 장군들, 군대 지도자들, 부자들,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강한 자들,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종과 자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계급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위 틈에 숨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포 가운데 숨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돌과 바위, 즉 자연에게 미신에 매달려서 이 환난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이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뒷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누구한테 간구를 합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돌과 바위에게, 산과 바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과 21절에 환난이 올 때 토굴과 아멸로 숨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1장 17절 20절 그날에 심판의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되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살아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임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차라리 심판을 받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진노를 했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진노해서 으르렁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맞지만 어린 양이 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양은 진노의 상징이 아닙니다. 양도 순하고 순해서 진노를 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어린 양은 더더군다나 진노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진노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노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절대로 진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자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진노는 사자의 진노이며 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화가 바로 사자의 진노이며 이 세상 사람들의 진노입니다. 진노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실천함으로, 다시 말하면 악과 죄를 제거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구속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는 사랑 자체의 진노이며 한편으로는 구원의 진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진노가 없이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가 없고, 천국으로 갈 사람도 없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죄와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진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의 진노이며 구속의 진노이고 의와 악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는 분노는 사자의 분노로서 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내는 화가 바로 진노이지만은, 어린 양, 화를 낼 수도 없고 진노할 수도 없는 어린 양이 진노를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 자체이며 구속을 나타내는 진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철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고통과 또 손에 박힌 못과 모든 고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과 손에 못자국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모아서 우리의 면류관을 만들어 주신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준 큰 그림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 그림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내가 지금 그 역할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진노를 피한 성도로서 어느 때 어느 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휴거가 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서둘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족과 모든 사람들을 함께 휴거할수록 전도하겠다는 열정을 키워나가는 성도가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이곳에서 잘 살고 나 하나 이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에게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린 큰 그림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얻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